오늘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렵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든 잔을 돌리며 죄를 대속하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실제로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 죽으신 것은 죄의 몸인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에는 옛사람이 있으며 이 옛사람이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이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제 아래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신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즉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은 마지막 선잔을 마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 것은 새 사람, 즉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 새 성전이 서고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오시며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도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은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마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와 연합된 자는 현재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땅은 바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손은 영적인 자손으로서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성도를 의미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와 관련된 열처녀에 비유해서 밀은 한 5처녀는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기름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둘 다 기름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름통이 없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기름이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처음 등불이며 이 언약을 실행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오는 잔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약속은 율법 속에 있는 언약에 불과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고 밀은 한 5층에는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문이 닫히는 어느 날이 오게 됩니다. 문이 닫히면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과 복음을 함께 믿는 혼합형 신도를 의미합니다. 현재적 구원을 믿지 않거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자들,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힐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깨어서 살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문이 닫힐 그날까지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열매 맺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열매를 수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붙어 있지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가 쭉정이에 비유해서 신도들은 예수 믿는 자를 알고 믿지 않는 자를 쭉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부활 생명이 없는 신자를 의미하며 그래서 부활 생명이 있는 열매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저장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에 대해서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 생명을 얻는 때가 됩니다. 세례는 목사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된 것은 성도 자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날에 성도의 심령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 성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듯이 성도 역시 육적 자아와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